전도도 잘하고 은사도 많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열렬히 사모하고 막 이런 교회인데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에 기대서 파벌을 형성하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라고 큰 소리를 치고 또 자기를 따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더 훌륭한 사람을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방식이에요? 맨 밑에 줄에 보면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고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교회 와서도 성경 지식도 있고 영혼권 하려고도 노력도 하고 은사도 있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아직도 인간의 방식, 세상의 방식, 육에 속한 사람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쁨이 되고 무엇이 더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일인가를 생각하기보다 무엇이 주님이 세우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할까, 그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이 더 주님께서 크게 영광 받는 일인가, 이런 걸 보다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어느 게 더 좋은가, 우리끼리 어떻게 하면 더 편한가, 쉬운가, 좋은가,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자, 4절부터 7절.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입니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고요, 목자들도 다 사람이에요. 5절.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 각각 맡겨주신 데 일하였을 뿐입니다. 각각 맡겨줘서 잠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를 몇 년 하겠습니까? 잠시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를. 목자 목련은 몇 년 하겠습니까? 잠시 하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에게 직분이 맡겨져 있으면 얼마나 그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잠시 하는 거예요. 집사 생활도 잠시, 권사 생활도 잠시, 성도 생활도 잠시, 우리는 잠시 주님이 맡겨주신 대로 일하다가 잠시 우리는 일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 절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심은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수고도 알아줘야 되고, 그렇죠? 열심히 하는 분들 격려도 해야 되고, 또 잘하라고 위로도 해줘야 되고, 고맙다고 말도 해줘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뛰어나 보이고 누가 훌륭해 보인다고 거기에 붙어서 세력을 형성하거나 자랑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구독수가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잠시 다, 여러분, 잠깐 쓰임받다가 다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지 어느 사역자나 어느 일꾼에게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나 아볼로나 뭐 베드로나 그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기에서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리인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노예라고 하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배너 영화 보면 배너가 노예로 잡혀가 가지고 배 밑창에서 노를 젓지 않습니까? 범선. 옛날에는 노예들이 쭉 쇠고랑을 차고 그 노를 잡고 북을 칩니다. 붕붕붕 치면 천천히 돌리다가 북을 빨리 치면 더 빨리 하고, 왼쪽으로 하려면 왼쪽을 빨리 짚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명령에 따라 노를 짓는 거예요. 그 노예들은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사명인 것이에요. 한 마음으로 움직여질 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외모가 뛰어나거나 남들보다 힘이 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거는 자신의 위치를 잘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능력이나 외모가 아니라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신실성이 요구된다. 신실성. 이런 관리인에게 청지기, 노예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이라는 거예요. 이 신실성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 신실함의 축복이 무엇이냐?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첫째로 신실함의 의미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맡으셨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으셨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장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고 또 사람과 성도 간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사로 또 찬양팀으로 주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았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약속을 잘 지킵시다. 시작.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저는 종종 저에게 목사님,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같이 사업을 할 사람, 같이 직원으로 채용할 사람, 다른 업체에 추천해 줄 사람을 목사님 좀 저에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거짓말로 추천을 하겠습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어떻게 추천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정말 필요하고 도와주고 싶을 때 어떤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청구하고 어떤 사람을 여러분 소개해 주겠습니까?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도 어떻게 한다고? 예? 예,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 새요. 약속을 잘 지켜야 돼. 예, 지난주에 제가 기도를 좀 더 합시다. 우리 이제 행사가 되니까 기도를 좀 더 합시다. 말씀드렸는데, 그래, 맞아, 기도 더 해야지. 아마 하나님께 약속한 분 계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걸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가졌던 그 마음을 나는 얼마만큼 실천하려고 노력했는가.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약속을 정말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실함의 의미는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도 잘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은 성품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 성품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살면서 조금씩 조금씩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완성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동시에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한다고요? 가정에서도 하고 세상에서도 하지만 여러분, 목장에서 하는 겁니다. 목장에서 약속 시간 지키는 거. 목장 약속 시간 잘 지키기. 목장에 잘 나오고 계시죠? 네. 약속 시간 잘 지키고 계시죠? 내가 무엇을 맡았든지 그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더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려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늘 핑계와 이유를 먼저 떠올려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여러분 그 약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그건 멋있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절망이 소망으로, 탄식이 찬양으로 여러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신앙훈련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하면서 우리가 좋은 성품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도 써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간구도 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길 때에, 직분은 자를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여 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기서 믿음직한 사람이 누구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저는 이런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까 안 할까요? 기도합니다. 언제 하는지 아세요? 즉시 합니다. 즉시.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까먹기 때문에 일단 부탁을 받으면 즉시해. 즉시. 전화도 즉시 하고요. 얘기하면 즉시해. 즉시. 일단 해.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하고, 또 새벽에 기도 생각나면 하고. 새벽에 기억 안 나도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했잖아. 기도. 근데 그때 즉시 안 하고 내일 새벽에 해야지. 그러면 잊어버려요.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놓쳐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못 지키는 약속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약속, 또 개인 간의 약속, 공동체 안에서의 약속, 그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그런 인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여러분 신실함의 의미는 뭐냐? 꾸준함이에요. 꾸준함이다. 꾸준함. 영혼을 섬기는 노력에도 여러분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칼럼 한번 올렸는데 한 3, 4주 전에 꾸준함이라고 하는 칼럼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열매가 맺힐 때가 있고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잘 되다가 안 되기도 하고 안 되다가 또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잘 안 될 때, 힘들 때 뭐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 거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내가 성실하게 하던 걸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우리 청소년부 실현회 가운데 특강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가정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목장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잘하든 못하든 이 목장 공동체를 꾸준히 계속 할 거다. 여기에 올인, 다른 거 안 하고 잘 돼도 이거 할 거고 안 돼도 이거 할 거고. 왜? 그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니까.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고 돌아가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나의 삶을 오픈하고 가정을 열고 함께 감사를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데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옳다 하시는 일에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꾸준히 쭉 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살다 보면 나를 좋아한다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도 있지만 무시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성도로 꾸준히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면 고맙죠. 인정 안 해줘도 고마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신자답게 성도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살면서 누구나 시련과 유혹이 있기 마련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 흔들릴 때도 있지만 흔들리다가 제자리에 돌아오는 겁니다. 흔들려도 꾸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가 잘 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안 돼도 성전에 나와서 주여 그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꾸준함을 하나님이 보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이라는 말이 신실해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언어입니다. 언어가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죽도록이란 말은 끝까지 이런 말이에요. 끝까지 환난을 당할 때도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해라 이 말이에요. 신실함을 유지해라. 신실하다는 게 뭐라 그랬죠? 첫째, 약속을 잘 지키고, 두 번째, 꾸준해라 이거예요. 하던 대로 해라. 환난 당한다고 호들갑 떨지 말고, 고난 당한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하던 대로 계속 해라. 하던 대로. 그럼 누가 알고 계신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꾸준함의 축복, 신실함의 축복이 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한 절만 보고 마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여기 뭐라고 그러죠? 파란 글씨?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꾸준함의 축복, 신실함의 축복이 뭐예요?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피곤한 시간이죠? 예. 사랑에 받는 말이 뭘까요? 사랑에 받는 말이 여기 PPT에 다 있어요. 보세요. 사랑에 받는 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제가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니라 낙심이듯이, 신실함의 반대말은 나태함 또는 게으름이 아니라 배신이에요. 배신.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 딱 붙들고 절대로 등 보이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주저앉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좋을 때만 아니에요. 착할 때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끝까지 동행할 것이다. 이제 남은 거는 저와 여러분의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이다. 주님 한 분 끝까지 믿고 주님과 한 약속 지키고 늘 하던 대로 제가 그렇게 믿음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포교마 와라. 코로나가 요즘 또 난리인데, 코로나야 와라. 괜찮아요. 여러분 옛날처럼 중증으로 가지 않더라고. 그래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충성을 다하려고 애쓰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신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먼 훗날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